고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가 답임을 알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박국 말씀 함께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서 하박국 전체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박국 이야기 같이 나눠봅니다. 하박국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야기라기보단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그 하박국의 질문 속에는 국가적인 위기, 더 정확히는 국가적인 악에 대해서 그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선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박국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으로 나가는데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을 때 과연 어디에 계실까라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한가? 그 고통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는 하박국 스스로는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가 던진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 게 하박국 전체 이야기가 됩니다. 하박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건 없지만 우리가 알기로도 그냥 추측하기에는 예레미야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악인의 번영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왜 세상엔 악이 관영하는데 악이 퍼지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죠. 하박국은 매우 심각한 영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겁탈 그리고 강포가 일상이 되어져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을 때 그냥 그 뿌리부터 그 시작부터 새싹부터 잘라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닌가. 왜 악이 점점 자라게끔 하나님은 방치하시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비유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셨죠.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데 혹여 자르다가 알곡까지 잘라 나갈지 몰라 염려가 돼서 그냥 두어라. 그리고 수확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 표현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놔뒀을까라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의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후에 가라지가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알곡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비록 악이 무엇인지 몰라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몰라 갈등하는 상황 혹은 잘 몰라서 악을 행했던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간의 유예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알곡으로 걷어질 때 그 알곡으로 걷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가 첫 번째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알곡인데 아직 그 알곡이 완전하게 자라지 않아 그 자랄 때까지를 분명히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고통도 좀 겪게 하시고 아픔도 좀 알게 하셔서 제대로 된 알곡을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그리고 악이 번영하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고 악이 점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가만 보고 계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라지 중에 알곡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지금 서 계시는 자리가 알곡의 자리신가요? 가라지의 자리인가요? 만일에 가라지의 자리였는데 그것이 마치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쫓아왔다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돌아서길 원하신다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조금 더 생각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 내가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를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론 지어주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이 땅에는 겁탈과 강호가 일상이 되고 율법은 희소하며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대답이죠. 6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예레미야 때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강성하여 강대국이 되고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점령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그러니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게 그때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금 질문하는 게 12절, 13절이 되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건 하나님께 너무 오만하게 나갈 수 없어서 하박국이 완곡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이라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정말 궁금한 걸 질문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게 첫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이 받은 응답은 기다림을 끝내고 심판을 준비했다는 거였고, 그 심판은 갈대아인 포악하고 악한 자들을 준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할 거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은 의롭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킨 자가 더 악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건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게 하박국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주께서는 2장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9절, 12절, 15절, 19절 볼까요? 6절 같이 볼까요?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거기다 줄쳐놓고요.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업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 마지막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5번의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하며 내가 보기에 그 더 큰 악이 작은 악을 괴멸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그 더 큰 악도 그 악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약속인 거죠. 더 큰 악이 악을 점령하고 더 큰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악은 도구처럼 사용을 되다가 결국에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장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의 부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아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처벌해 주시고 악도 처벌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의 부흥도 다시 정립해야 되겠네요. 우리 개인의 영성의 부흥도 다시 정립해야 되겠네요. 부흥은 돈이 많아지고 누리는 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게 부흥이네요.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다림목교회는 이 부흥의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고. 더 정확히는 교회의 공의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공의가 정의가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부흥된 교회라고 말한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졌고 양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는 재정이 커졌고 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그 어떤 일을 하던 그 어떤 물질을 사용하던 어떤 사람이 오든 그들과 함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박국의 부흥 속에선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느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그렇죠? 열매가 없어진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부흥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윤택해져서 누리는 게 많아지는 것, 양적으로 성장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꼭 없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기에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록 누리는 것은 좀 적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수요일날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대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네요. 내가 환대하는 것, 그 환대라는 단어를 어제 수요일날 그 표현을 썼어요. 자리를 내어주는 거라고. 이 땅에 공의가 실천된다는 건 누구든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그가 필요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환대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하실 것이다. 그것이 크던 작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든 반드시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악의 자리에 서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것에 있다라고 깨닫고 선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후회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셔서 내가 알곡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때 가라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부흥, 곧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진짜 교회, 바른 성도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잘해주는 게 환대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서야 될 자리, 그가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환대의 정의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악을 바로 정리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기다리시고 계실 때 알곡으로 자라지 못한 이라면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가라지로 살아왔다면 이제 알곡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연말의 마지막 한 주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면 이제 이 2024년이 흘러갈 텐데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고 질문이 생겼을 때 하바국처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